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순한 믿음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로부터 1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부터 4절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십시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18장 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다윗의 위대한 승리의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딱 나오면 아멘 하고 우렁찬 소리가 흘러나오기를 늘 바랍니다. 늘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자유의지적인 측면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나와 기도드리며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두 다 일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교회가 그런 위대한 꿈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곰은 제주는 곰이 부렸지만 돈은 떼놈이 들고 갔다. 무슨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기고 난 뒤에 물맷돌로 다윗이 이기고 난 뒤에 그에게는 칼이 없어서 바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 블레셋 사람의 밟고 그 머리를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를 싹둑 베어내는데 상상을 해보셔요. 이 시간이 후다닥 지나간 게 아니라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탁 맞추었어요. 이때
양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순간 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가서 어떡합니까? 칼을 탁 뽑아서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요. 바로 이 순간까지의 시간, 이 순간까지의 시간.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헌신된 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에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붙들림을 받게 되면 일순간 정적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적을 깨고 앞전에 이스라엘에게 녹아들어있던 그 거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네가 해라, 교회가 해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헌신의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스며들었던 폐잔병과도 같은 영적으로 한 세대를 살아보았더니 그 순전하였던 은혜가 지금의 시대에는 안 되더라. 아닙니다. 지금도 놀라운 승리가 허락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소망교회에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은 말하길 이스라엘이 와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두려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 앞에 다윗의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치던 그때 성경은 말하길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보고 도망하는 그때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저 적군을 잡으러 가야지. 싸워야지. 이겨야지. 바로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의 앞으로의 부흥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모토 유다서 3절에 있는 말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힘써 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그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적군을 향하여서 담대히 진군하는 은혜가, 놀라운 승리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앞서 제일 처음 시작한 이 싸움, 소고에서 시작하였던 작은 골짜기에서 시작했던 이 싸움 완전히 치고 쳐서 에그론, 가드, 가사, 에그론, 중요한 지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에그론까지 종교적 중심이었던 다곤 신상이 있던 그것까지 쳐서 블레셋을 멸절의 상태까지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승리,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적으로요, 완전히 블레셋을 다 밀어붙이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는 깨째째한 승리가 아니라, 작은 승리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53절, 52절과 53절 유심히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요.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52절과 53절의 승리, 다윗의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한 승리 이후에 이 행하였던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그 대상들에 대하여서 유심히 살펴보게 될 때에 진정으로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그 블레셋에게 임한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들 여기 자손이라는 벤이라는 용어는요, 아들들의 무리들을 의미하는 용어지만 어느 한 군집에서 파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법적으로 계속 조금 어렵지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라면요, 그 온 이스라엘이 모인 관점에서 52절에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속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3절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한 부분적인 파트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뺀 대다수의 한 무리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52절과 53절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적군에게 임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에 붙들린 우리 소망교회,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묵묵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다면 작아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자고요. 그래서 52절과 53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속담과 같이 다윗이 열심히 이겨서 승리한 것들, 끝까지 나아가서 적을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가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 노략질이나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신앙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주 단순하였던 신약 성경의 말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참된 성도는 좁은 길을 걷는 성도예요. 그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걸음은, 진리의 걸음은, 진정한 승리의 걸음은 소수의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그저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잘 믿고 그저 덤으로 내어주신 물질, 명예, 권세, 그것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참으로 승리하며 대적들에게서 노임받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52절과 53절 속에 등장하는 군집의 형태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55절로부터 58절에 등장하는 아브넬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넬. 여러분들 아브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군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령관. 그 당시 왕 옆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자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군사력,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가장 잘 가까이에서 받는 자가 바로 군사령관이에요. 그가 아브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던 14장 50절에 보면은 그 군사령관은 사촌이에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넬은요, 지금도 등장하고 계속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쫓는 자로서 나중에 사무엘 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됐을 때도 다윗의 적대자로, 정치적 적대자로 등장하게 되지만 제가 성경을 샅샅이 살펴본 바 승리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브넬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넬. 그리고 그 아브넬의 지금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의 사촌으로서 건들먹거리는 인생이었지, 자신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지휘하던 사람이 아니라, 보셔요, 5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왕이 저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왕이시여 맹세하건대 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의 이름도 모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예요.
저 작은 소년이, 저 힘없는 소년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군대의 모든 통솔력을 가지고 작전을 짜고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저 혼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과 대면한 앞서 살펴봤던 다윗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살펴보았죠. 그러나 사울은 알아요. 이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묻고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의 처세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5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상황이 전혀 바뀌었어요. 성경은요, 그냥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선 상황은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작은 사람이 나갈 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57절의 말씀은 죽이고 당당히 돌아오는 그를 어떻게 해요? 질문만 하고 어디 아들인지 누가 아들인지 알고만 하면 되는데, 그 당당한 그를 내 사람인 양 앞에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는 아브넬, 이것이 아브넬의 처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오늘 내 삶을 뒤돌아보며 아브넬을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른 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인생은 되어지지 마십시다.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한결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브넬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도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우리 안산에서 25인승 차량을 타고 여기 전쟁기념관 앞에 같이 단합회를 나온 유년부 아이들, 교회 유년부 아이들이 왔었어요. 유년부 아이들이 와서 그 전도사님이 인솔해서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 그런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략 어떤 교회들이 오게 되면 여기 우리 잠시 가도 될까요? 바로 그때 하는데, 오기 전부터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혹시 앞에 전쟁기념관에 버스 넣게 되면 너무 주차비가 비싸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우리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어요.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세요. 당연히 오세요. 믿음의 형제들이 나아가는 걸음인데, 함께하는 걸음인데 정말 귀하죠. 그런데 와서 전화만 들었던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젊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고. 그래서 여기 용산에 교회도 크고 막 주차장도 있으면 우리 교회만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큰 교회, 위대한 교회, 맞습니다. 위대한 교회 맞습니다. 큰 교회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작아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젊어 보여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오순절교회의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다 마치고 나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 선인장 작은 걸 있죠, 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내 크리스찬도 어떤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작은 걸 하나 들고 와서 너무 귀한 대접받고 갑니다. 주차 하나 걸 보내준 거 단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작은 것 하나, 작은 소자에게 하나, 누군가에게 하나 행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한결같이 친절함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면은요, 다른 교회 어떤 성도들은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실컷 와서도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온갖 인상을 쓰다가 혹시 이단 교회에 온 거는 아닐까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아브넬 앞에서요, 작은 일 같지만 우리의 처세, 우리의 걸음, 성령에 의하여서요, 작은 걸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친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언행 심사 당연하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작은 일들,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한결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도사님 제가 눈여겨보았어요. 그 전도사님, 그 교회에서, 그 교계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용산에 있는 우리 사도의 신앙 소망교회 이름 잊지 아니하며 같은 믿음의 걸음, 형제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기도들이, 이런 보편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네를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의하여서 용산에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버젓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지금 우리가 행하는 친절함과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사람 요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요나단과 그리고 이삭, 소극적인 성결과 적극적인 성결에 의해서 요나단을 하나하나 다 살펴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나단 보셔요, 여러분들. 바로 그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아브넬을 통하여서 상황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결같이 온전한 신앙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세상을 향한 은혜의 아버지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준 이 사랑은 이제 요한일서에 나와서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종종 끊임없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 또다시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승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한일서 4장 20절로부터 5장 4절까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있으면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한 번씩 쭉 살피시면 되고요. 요한일서는 한번 깊이 있게 살펴야 될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맥락 안에서 성경을 더 보고 싶으면 7절로부터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부터 4절에 의하면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세상에 대한 넉넉한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는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20절로부터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까지도 포함된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 한 교우 한 교우들의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기를
두려움도 내어쫓는 놀라운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에 관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입니다. 확장된 형제 사랑입니다. 라를 나타내고 난 뒤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진리의 확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자매가 믿음의 강약, 여러 가지 여타 상황 속에서 서로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내 사랑에 포함된 형제자매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인생이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다시 한 번 더 내가 깊이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사랑이 식어진 것을 넘어 저 형제는 좀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자매는 이제는 저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오면은 걸림돌만 되는 인생인데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도 아니요, 교회의 징계의 절차도 아니요, 사단이 주는 독이다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여기에 부족한 한 영혼 한 영혼, 한 형제 한 자매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2절부터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무언가 물질을 내어준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할 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뭐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까?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 계명들에 관해서 얘기 좀 나누십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간단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통한 계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바로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자,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자매를 사랑하는 믿음, 궁극적인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들리워지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 전날에 단순하게 받았던 이 승리의 신앙이라고 하였던 우리 삶의 승리의 신앙에 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십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 처음 뚜렷하게 받았던, 단순하게 받았던, 기도로서 받았던, 성령으로 받았던 그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고 하였어요. 결국은 이 계명들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은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들을 넘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섬기고 잘하고 하는 궁극적인 마지막 은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계명에 관한 아주 간단한 원리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살펴서
그 계명들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며, 비로소 그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며, 비로소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비로소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임한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진리였구나. 영광이었구나. 여러분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한 권의 말씀을 가지고 어렵게 살펴보지만, 오늘 간단하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꼭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를 허락하는 믿음입니다. 서로 연관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엮이어져 이제 본문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동일합니다. 이미 아브넬을 통하여서, 아브넬의 처세를 통하여서 신앙의 핵심은 상황에 의하여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원리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7절,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하길 요나단은 20장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었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로부터 16절에 앞서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의 언약을 맺는 장면도 넣어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지금 요한일서 4장 20절로부터 5장 4절까지 우리가 살폈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얘기를 신약에서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근거하였느냐, 13절로부터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20장 13절입니다. 보십시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치실저다 하니라. 왜 제가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신약성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계명과도 같은 또 다른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가 지금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16절에 등장한 다윗과, 바로 다윗의 집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 의한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요나단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의한 사랑, 사랑에 의한 우정, 그 놀라운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알았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살피며 그 말씀 앞에서 계명에 입각한 하나님 앞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이 말씀에 입각한 계명을 지키는 한 삶 한 삶,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습니까?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여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은 다시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지키며 나타내며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승리의 삶의 소속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새기었습니다. 다시금 내 깊은 곳으로부터,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새기워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새겨진 말씀이 명백하게 들리워졌으며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어두움의 시대, 영적으로 편안함 속에서 영적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기근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삶 속에 준행하며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또다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성령을 통한 그 넉넉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들리워주고 또다시 보배로운 진리들을 꿰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윗과 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사랑하는,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한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며 은혜 받은 후 세상을 향해 진군하십시다. 353장입니다.